내가 선포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기쁨이 하늘에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질병과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참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제게 그럴 능력이 없기에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우리가 오시리라 이누엘.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퍼뜩 룻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딱 성경을 보는데 우연히도 룻기 1장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이 싹 들어왔죠.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룻아, 앞으로 내 삶에는 그 어떤 소망이 나올 수 없어. 나를 떠나라.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쩌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이제 내 삶에는 희망이란 단어를 말하지 마세요. 오늘 모든 소망이 무너진 나오미, 아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 대림절 모든 소망이 무너진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이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풍요와 빈곤이라는 두 축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주기도 있잖아요. 흥황기, 성장기, 쇠퇴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것이 꼭 경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와 사랑과 삶의 풍요, 영적인 풍요도도 마찬가지죠. 풍족해질 때도 있지만 빈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흐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빈곤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풍요를 향해 올라가는 역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흐름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이 바로 이 흐름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죠. 여러분, 한 나라나 개인이나 그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항상 부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는 탕자처럼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풍요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옮겨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는요 2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 인생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풍족했는데
비워지게 되는, 빈손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땅은, 그곳은요 The House of Bread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그만큼 비옥하여 풍작이 있던 땅입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풍족하여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집안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지방이었을 거예요. 근데 땅이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 아들 2명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모압 땅에 살면서 이주를 하자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이민을 왔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소망이 없죠. 그런 가운데 열심히 그 슬픔을 극복하고 살아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슬픔을 감당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소망은 인간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다 늙은 본인 나오미와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2명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아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6절을 보시면 그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나오미는 그 고향 땅에 베들레헴이 흉년 들어서 풍년을 향해 나가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죠. 고향 땅은 다시 흉년에서 풍년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다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모압 땅에서 삶의 터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모압 며느리를 얻어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고 징벌하셨지. 환영해 줄 친척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고향 땅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지 풍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 퍼뜩 생각이 든 거죠. 나 같은 자도, 이 징벌받은 자도, 세상 쫓아간 자도 다시 돌보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빈손이 된 그때, 그 삶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족할 때는요, 오히려 비워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모압 땅이라도 좋으니 더 풍족한 것을 찾아갑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21절 나오미는요,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알아요.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무슨 기쁨입니까? 마라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를 찌셨다, 징벌하게 했다, 마라라 쓰다, 내 인생이, 그런 뜻이 마라예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요, 그 여호와가 자신을 징벌하고 괴롭게 한 그 여호와의 땅에 왜 굳이 돌아가라고 할까요? 우리 6절에 나오는, 그리고 룻기 1장에 10번 이상 나오는 돌아가려 하여, 이 돌아가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단지 장소로 옮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갱신되고 변화되고 회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처럼
그 이방 땅에서 완전히 빈손될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집이지. 본향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인간적인 풍요는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인으로 믿음의 성숙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이 두 잡은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 모압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비참한 삶입니다. 모욕과 저주와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지만 뭐 며느리야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야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9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위로받는 삶을 살아. 너희는 아직 소망이 있어. 10절에요. 그들이 아니라고.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으로 우리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12절 나오미가요, 두 자매에게 강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 야, 도대체 나에게 소망이 뭐가 남아있니? 유대 결혼은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요, 이 남편이 죽으면 새 시집은 못 가지만 그 남편의 형제들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후대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아들 자체가 없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남편을 얻는다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불가능해. 남편을 얻어도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불가능해. 혹시 그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느냐? 불가능해. 너희들에게 나의 인생은 나란 그 불가능한 그 자체야. 나의 존재는 불가능이야.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곳으로 가. 그러니까 14절, 다른 자부 오브라는 소리 높이 울고 떠났어요. 입 맞추고. 근데 이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이란 그 어떤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건요, 백지예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자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룻의 고백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딜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은 민족과 출신과 배경이 아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이미 저도 그의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손에 어머니를 맡기려고 믿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까? 왜 저는 여호와가 돌보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룻은 아마도 시아버지를 잃었을 때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그 절망 중에도 이 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다시 일어나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내 남편이 죽을 때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다고, 내 소망은 모두 끊어졌다고 시국을 전파할 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면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내 아들 이상 귀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 모압 땅에서 히브리 여인 어머니와 모압 과부 2명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사셨잖아요. 아니, 우리를 살게 했잖아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 신은 우리 땅에서만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신은 우리 민족만 돌보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셨고 이방인이 우리도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 땅에 가시면서 왜 제가 믿음으로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을 막으시려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벌 위에 벌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나오미는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어요.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고부가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하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있을 때 베들레헴 성문 사람이 다 나와요. 야, 나오미가 다시 왔어. 그리고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저는 그냥 이 고백이 지금까지 묵상할 때 나오미의 푸념과 절망으로만 묵상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번에 다시 묵상해 보니까 아니요, 정말 나오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다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알죠? 욕심 많았던 그 욕심 하나님이 다 쳐버리셨어요. 여러분, 저 알죠? 이렇게 완벽히 꾸며내고 완벽히 차려놓고 사람들 초대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모든 재산도, 나의 모든 아름다움도, 건강도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제서야 제가 탕자처럼 정신이 들더군요. 아,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바로 이 땅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그 아버지의 품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어찌하리까.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반은 맞고 반 맞지 않아요. 정말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완전 빈손이었을까요? 뭐 하나 있죠, 합 좋은 사람. 하지만 그 존재는 나오미에게는 짐짝이었거든요. 솔직히 나 혼자 믿음으로 살기도 버거운데 그것도 모함 여인을 이방 잡아 데려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 받았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이 룻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 그 룻기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성문의 여인들이 이제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잖아요. 근데 그 오벳을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안겨주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4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녀. 아멘. 지금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나오미는 빈손되었다고, 징벌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황혼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큰 회사도 운영하고 호령했던 우리의 젊음과 패기는 다 사라져 가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산 시절이 있었는데, 때로는 운전사도 두고 시장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카트를 끌면서 물품 얼마인지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하면서 살아야 하는 각박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상정교회도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풍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고가는 다 비워지고, 그렇게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미모도 지혜도 다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나오미처럼 7 아들을 부럽지 않는 룻이 낳아준 오벳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풍요에서 빈곤으로의 흐름이 끝이 아니라 다시 빈손에서 풍요로의 놀라운 역전과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소망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경쟁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다시 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점점 자연적으로 비워져고 힘없어가는 손의 아기를 더 움켜쥐고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죠. 마치 이건 나오미가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새 남편 만나면 되잖아. 내가 아들 낳아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봉양해.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나오미처럼 그 사람이 놀라운 반전과 회복과 풍요를 누리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풍요에서 빈곤으로의 흐름 속에서 다시 믿음의 땅으로 그 삶의 축을 한 번 더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죄악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부으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연약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 몇 명의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나 외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그 선지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아니,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을 7천 명을 남겨뒀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으로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사방 세계 곳곳으로 흩으실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그루터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잘라져 나간 그루터기는 앙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앙상한 그루터기라도 거룩한 싹이 나와서 이새 줄기에서 거룩한 싹이 나와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게 나오미가 오벳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싹이 누구일까요?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중에도 그 탄식 소리에서도 마지막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목격했던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입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아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말씀으로 격려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벽마다 아직도 상동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자그마한 기도 소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그 그루터기만큼은 상동에서 남겨놓아야 합니다. 제발 그 그루터기만큼은 남겨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을 더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비워갈수록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믿음의 언어를 심으세요. 그게 희망의 싹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다 들어요. 이웃들이 들고 내 아이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에게 좀 더 움켜쥐는 자의 모습이 아닌, 비록 빈손이지만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